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만큼 주님을 향한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 그 사랑으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이 고난주간 시간들 가운데에서 주를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에 믿음으로 선택함이 우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스스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믿어지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38쪽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네, 오늘은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이게 우리 최고의 덕담입니다. 네, 이 인사를 나누며 이 고난 주간을 끝까지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으며 또 민수기 안에 있었던 이 일들을 보며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주님의 백성으로 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첫머리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딤은 모압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지도에서 보았던 그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제부터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할 디딤돌과도 같은 사실상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 발락에게 너무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발람을 굳이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몇 번이나 강요를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발락의 의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고 진행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어서 진행되는 일이고 한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도 아니라면 보통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만연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릴 정도인 것이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모압 여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의 여사제들을 뜻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제로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곳을 점령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갑니다. 문제는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지역의 신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전에서는 음란함과 살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암몬의 우상 몰렉의 숭배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행해졌다라고 전해지고요. 이 몰렉의 다른 이름이 그모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 둘은 좀 다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인신 제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 상상을 하지 말고 그냥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자, 저기에 있는 그림이 그모스입니다.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여신입니다. 여신.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용도는 다양한데요. 뒤편에 보면 이 불 같은 게 있죠. 저게 그냥 밖에서 불 뗀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우상의 형상이 서 있고 저 우상의 엉덩이 쪽에 아궁이 같은 게 있어서 그리로 불을 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만약에 쇠나 뭐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 하면 불을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아오르죠. 그러면 그 달아오른 손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아이를 얻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이게 유아 인신 제사입니다. 이거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신공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보시면 아이를 들어서 놓는 게 있죠. 저게 불에 달구어진 손 위에다가 애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상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저도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림이라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의 신들은 전쟁의 신이기도 하겠지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이 식물에게는 그냥 곡식이 많이 생기는 거지만 동물에게는 성적인 부분을 배제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신전의 여사제들, 신전의 남사제들이 제사를 통해서 문란한 성행위를 신도들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놀랄 일인데, 문제는 이게 성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한번 유혹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꺼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런 민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일부러 광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 있는 훈련을 40년이나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바로 이 음란함에 이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가담한지라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부속된지라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차메드입니다. 샤메드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예속되다,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서 종교적으로 순식간에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종속돼 버린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신앙적으로 흐리멍텅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문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쟁은 힘이 센 국가가 이깁니다. 그런데 문명은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쪽에서 훈족이 서진을 하게 되면서 그 지금 유럽 땅의 동쪽과 북쪽에 자리하고 있던 프랑크족, 게르만족들이 훈족에 의해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로마의 영토였던 것이죠. 그래서 게르만들이 대이동을 하면서 로마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게르만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이 약화되었을 때 로마가 멸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게르만이 로마를 정복하면서도 로마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없어진 다음에 게르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로마의 정통성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그들의 황제도 그걸 따르고 이름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문명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넘어왔지만 실제로 이집트의 문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된 영역에서 따로 거주했고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집트와 같은 발달한 문명은 아니었고요. 가나안 지역도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문명화되어 있던, 사실상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전부터 문명화되어 있던 지역인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심플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명의 화려함이라는 것 없지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신전이 있고 우상이 있고 온갖 요란한 종교 행사들이 다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전도 필요 없고 회막은 조립식이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여 주시면 믿고 따라야 되고, 이건 이 당시의 종교적인 특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였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기만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재물을 많이 바친다고 좋아하는 신도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만 듣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왔더니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화려한 신전에서 저렇게 굉장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환락의 절정을 치달리는 이런 것들을 종교 행위라고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문명적으로는 발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대상을 앞두고 그들의 문명과 종교에다가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과 신앙에 대하여
소중함이 없었던 겁니다. 미숙하니까 아직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로 그들이 신앙적으로 흐리멍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 실체는 우상 숭배자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최근에 그 매체에도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요? 그런 교주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들을 숭배하게 될까요? 그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 보였기 때문에,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진짜 무서운 이유는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식이죠. 광야 생활만 하다가 정착민의 삶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러운데 그들은 이미 이곳에서 오랫동안 이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해오는 것을 보고 있으니 그게 더 좋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더 좋아 보였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그리 좋지 않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금욕적으로 해석하고 아무리 금욕하고 절제를 해보십시오. 금욕과 절제로는 해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보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방식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더 좋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을 리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교주를 따르는 게 좋겠습니까?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향유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40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모스와 밀곰을 붙잡는 겁니다.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나를 유혹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상의 화려함과 달콤함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금욕적인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그 이유는 그들부터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신앙생활의 값어치를, 그 귀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유혹의 문제는 유혹하는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본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하면 신앙에 더 집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최적화해 나가겠죠. 최적화하려면 할수록 여기에 방해되는 것들은 알아서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풍도 가지 말고 취미도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휴식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일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는 말은 필요 없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하는 그 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값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지 마라고 해도요, 그게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부터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모압과 암몬이, 모압 그모스와 밀곰이 혹은 그들을 숭배하는 매춘부와 다름없는 이 여사제들이 유혹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적이면 그들이 앞에 와서 뭘 하든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할 뿐이니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유혹을 받습니까?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에 벚꽃이 딱 좋다더라, 주일날 군항제 보러 가자. 여러분 가십니까? 안 가시잖아요. 그게 고민거리입니까? 고민거리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의 그건요, 굉장히 심각한 고민입니다. 몇십 년 지기가 나를 찾아와서 처음으로 군항제를 보러 가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유혹하는 대상의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값어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나는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문제만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내 자신의 판단입니다. 나 스스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이 정말 은혜롭고 만족스럽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면 여러분에게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것들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신앙의 순서가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십시오. 우선순위만 분명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금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참아야지, 안 해야지,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만연해졌습니다.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 말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공개 처형을 하라, 이 뜻입니다.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는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4절에는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이게 왜 다를까요?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4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려놓은 문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설득력 있고 비슷한 해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먼저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공개 처형하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모세가 전달한 내용은 분명히 4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판관들에게 한 이 내용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 하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령들도 공개 처형당하고 가담자들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먼 길을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될 이 백성이 발락이 두려워하며 저주를 퍼붓고 싶어 했던 이 무리가 말도 안 되게 정복당할 민족의 우상에게 걸려서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죽습니다. 왜?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지도자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직접 여기에 가담했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공동체가 가져야 될 신앙적 정체성 자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도자가 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로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이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내가 지도자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나를 따르고 내가 권면하면 그것을 귀하게 듣고, 그렇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무거워지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세상의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에게 미혹될 수 있는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의 우상 숭배가 전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죠. 그냥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시작하면 네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번졌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요, 굉장히 심각한 교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특징과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다루시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면 당사자도 잘못이지만 지도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고, 또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와 지도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심각함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처음의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말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유혹이 너무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값진 것을 항상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여러분 인생에 제일 귀한 일이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제일 귀한 일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삶의 기반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금오스와 밀곤만 우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요,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도 많이 봤지만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무서운 게 권력입니다. 20세기부터 철학의 주제가 인간의 실존에서 권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뭘 추구하면 마지막에 다 권력 의지로 가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신앙의 긴장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왔고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가도 이 기간이 되면 조금 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고난주간을 신앙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순절을 지나고 또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별로 신앙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늘 생각납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을 주님과 상관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느끼게 하셔서 그렇게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통역교회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드리지 못했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이 시간이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는 우리 통영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기쁘게 주의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이웃을 초청하는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됩니다. 1부, 2부 예배는 그대로 있고 이웃을 초대하는 분들은 가급적 2부 예배 시간을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그렇게 모여서 전체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기도로 함께 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참여하시고 또 서로 독려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장로님들 앞자리로 잠깐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